오늘 제목은 형제의 재회,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들 삶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허락되는가에 대해서 묻곤 합니다. 그래서 과연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고난에 대해서 왜 차이가 없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저는 늘 거기에 대한 질문을 야곱의 이야기, 또 기타 다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터득할 수 있는 은혜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법칙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라는 것이 뭐죠?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 은혜라 그랬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뭡니까?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동전의 양면으로 봤을 때 위의 면이 긍휼이라면 아랫면은 저희가 그 뒷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고 받지 못할 것을 받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의 표현이기에 된 것이죠.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 또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그 받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법칙이 우리 고난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자녀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불러주셔요. 불러주신 우리를 이후에 그 자격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법칙을 살펴볼 때 부름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르신 이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의 그 약속의 언약의 대상으로서 자녀로서의 삶의 자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의 축복, 또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그의 삶 가운데서의 자격이 있느냐? 그 어떠한 자격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힐 그래퍼, 그죠? 힐 그래퍼라는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그런 그가 태어난 이야기에 근거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한다면 뒤통수 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발꿈치 잡는 자가 항상 남들의 약점을 보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어떻게 하든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아주시고 또 그에게 모든 언약의 대상에 그런 부르심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일단 불러주시고 부름받은 그를 20년의 어려운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억울한 시간들을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필요한 자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눈 것 같이 결국 그는 다시 바단 아람을 떠나서 브엘세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다시 그 삶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그 라반의 추격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추격 가운데서 구해 주셨지만, 또한 그가 대면해야 될 앞에 놓인 문제는 라반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 스쿨에 입학한 그가 이제는 학교를 다 졸업하고 자격을 만들어가며 이제 파이널 이그잼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에서를 대면하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서를 대면하는 야복 강가에서의 그날 저녁의 삶, 그래서 야코프가 야복 강가에서 야바크 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야바크가 씨름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야곱가 야포크 강가에서 야바크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 뒤통수 치는 야곱을 뭐로 만드신다고요?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격을, 그의 그릇을, 그의 성품을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 그는 열심히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물리적인 씨름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 씨름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그 낙심된 상황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했는지, 아마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겠습니까?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저 주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저 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의 그 모든 그 에서를 대면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어때요? 엉덩이 뼈를 만졌어요. 뭐라 그러죠? 환골뼈를 만지셨어요. 치지 않으셨습니다. 만졌어요. 그게 탈골이 되고 위골이 됐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에서를 대면하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밤, 또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사건을 대면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엉덩이 뼈를 위골시키세요. 오히려 내 꾀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 같이 피해보다가 안 되면 도망가는 것이 야곱인데, 도망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전보다 더 튼튼한 다리가 필요하고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 엉덩이 뼈가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곱의 엉덩이 뼈를 위골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 못 가게 만드십니다. 더 이상 자기의 꾀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잘 안 돼서 그동안 도망쳤던, 에서로부터 도망치고 또 라반으로부터 도망갔던 그의 도망이 불가능하도록 그의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애서가 무엇이든 그 애서를 대면하는 그날 밤 처절하니만큼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 오히려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을 법한 바로 그 여러분의 엉덩이 뼈, 그것이 뭐든 간에 그것을 어긋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내 주변에 인맥이었다면 그 인맥이 어긋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나의 능력이었다면, 그동안의 학벌이었고 능력이었다면 그 능력들이 어긋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나의 재정이었다면 그 재정이 어긋나는 일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픕니다. 절룩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 어긋남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아픔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워서 너 한번 죽어봐라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의 엉덩이 뼈를 위골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모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제해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여러분이 오늘 믿음 가운데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위고를 시키고 이제는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쩔뚝거리며 걸어가며 이제 앞을 향해 걸어가는 야곱, 그 야곱이 눈을 들었을 때 오늘 33장의 모든 사건들이 시작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분명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의 품성을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인격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야코프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33장에 그 사건 직후에 시작되는 사건 가운데 이야기를 하며 지금 야곱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3장의 시작은 야곱으로 시작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으세요?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인생 가운데서는 옛사람 야곱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옛사람이 늘 어려운 환경을 대할 때마다, 그의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그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사건들을 바라봐야 될 그 시점에 야곱이 또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 예전에 학자 한 분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야곱 라헬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야곱 라헬. 무슨 소리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 라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늘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과 옛사람 사이에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때에 따라 우리는 야곱이 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잠시 정신을 차리면 이스라엘이 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 됐는가 싶어서 이제는 바로 섰구나 하면은 어느 순간에 야곱으로 가 있는 우리 인생을 동일하게 오늘 3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누가 보여요? 에서가 보여요. 에서만 보입니까? 400명의 그의 군사들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면 누가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셨을 거예요. 보였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마하나임, 두 개의 진영이라 그랬죠. 군영이라 그랬죠. 천사를 한둘을 보낸 것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보내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나의 군대를 보내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마하나임의 하나님, 그분께서 천군 천사를 나에게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야곱은 눈을 들어봤을 때 에서와 400명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야복 강가에서의 시름이 있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반복하는 일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기분 좋을 때는 이스라엘이고요, 조금 힘들 때는 야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시각은 이스라엘로서의 그런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밀려가는 그런 후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는데 그는 또 야곱으로서 이전에 했던 그 플래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 계획을 세웁니다. 꾀를 냅니다.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눠 맡겼습니다 라고 해요. 자기의 방법을 또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웠으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오늘 읽으면서 여러 가지 참 아쉬운 점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요 2절의 말씀은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제 겁에 질렸어요. 다리를 접니다. 아파요. 그래서 다리를 절고 있으면서 자기의 가족들을 어떻게 나나요? 두 여종을 먼저 끌고 와요. 앞에다 세웁니다. 또 그 여종에 속해 있는 아들들을 또 옆에다 세워요. 왜 여종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결혼해서 자기 아이를 낳았으면 하다못해 첩이라고 얘기까지라도 해줄 수 있을 터인데 아직까지 여종이에요. 슬레이브예요. 노예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세웁니다. 또한 또 움직이면서 아파하면서 또 레아 손을 잡아가지고 그 애들 손을 잡아가지고 그 뒤에 또 세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굴 세워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또 요셉의 손을 잡고 그 뒤에 세우고 자기는 뒤에 씁니다. 여러분 너무나 철저한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편애를 받고 자랐던 아이들은 커서 그 아이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편애를 합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에 진정 엄마 아빠가 편이 나눠져서 편애를 했던 그 삶 가운데 정말 편애하는 삶 가운데 자랐던 그가 또 그 12 자녀들을 편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 항상 우리는 주인공 입장에 우리를 놓잖아요. 요셉이면 어때요? 야 그래도 아버지가 날 제일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상처는 걔는 안 받겠지만 맨 앞에 쓴 여러분 이 두 여종의 아들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인간 우리 아빠 맞아? 그죠? 죽으라면 나부터 죽으라는 얘기야?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애는 서로 간의 자녀들의 사랑을 깹니다. 서로의 경쟁자로 만들고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고 골고루 동등하게 사랑을 했을 때 서로 사랑하는 방법들을 배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편애를 받고 자랐던 야곱은 또다시 자기의 아내들을 편애했고요. 또한 그 아내들의 자녀들을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섰습니다. 참 가관이죠. 앞에 무슨 심보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칼로 치기 시작하면은 나에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앞에다가 주르륵 세웁니다.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 뭡니까? 주님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12명의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잡을까요? 우리에게 12명의 자녀는 없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나한테 가까이 놓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야곱으로서의 여러분이 그 차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우선순위의 차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스라엘로서의 차례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맨 앞에 자기가 쓰겠죠. 다행스럽게 다음 절에 보면은 자기가 다 세워놓고 뒤에 섰다가 다시 그들을 지나 맨 앞에 나아가는 야곱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된 거죠. 또다시. 그죠? 그러면은 그 순서를 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나를 결단코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 그분께서 나에게 약속했던 베델에서의 모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비록 다리를 절어서 뛰지도 못하고 걸어가는 것조차도가 아픈 상황이라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이 대면하기를 원하는 것을 대면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그 차례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런 아버지를 보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순서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이 더 돈독한 자녀일수록 앞에 쓰면 되는 것이고, 또 점점 믿음이 적어지는 사람이 뒤로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법입니다.
오늘 좀 그런 아쉬움이 2절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3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쪽에 기울였던 추가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3절 저희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들의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며 자기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래도 뒤에 남지 않고 야복강 이전 같으면은 틀림없이 뒤에 남았을 텐데, 그것도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을 먼저 보냈을 터인데, 이제는 자기가 그들을 앞서 진정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맨 선두에 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편애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가 앞에 섰을 때 나를 더 가까이 두시는 아버지, 그 편애의 모든 부작용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오늘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땅에 엎드려 7번 절을 하며 그 형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뚜벅뚜벅 걸어가서 7번 내리 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네팔이나 뭐 이런 곳에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오체 투지라는 그런 절하는 게 있잖아요. 한 발 가서 엎드려지고 배를 땅바닥에 대고, 그런 유의 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동 지역에 그 당시에 왕을 대면하는 신하들의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겸손히 그가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한 발 걷고 땅에 엎드려져서 배를 깔고 절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 에서가 다가오며 바라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마 에서 입장 가운데서 정말로 성공한 자기의 동생으로서 기름이 번질번질하고 멋진 차림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다면 좀 괘씸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물론 선물도 계속해서 4번에 걸쳐서 보내와서 그 마음의 동요가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겠지만, 직접 멀리서 다가오는 그 동생의 겸손한 모습,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하고 한 발 다가서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 가운데 점점 그가 다가올수록 에서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한 가까이 올수록 느껴지는 것이 동생의 다리가 예전의 다리가 아니에요. 도망갈 때 그 다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너무나 성공은 했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의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급하게 라반으로부터 도망오느라고 너무 초라한, 또 피곤한 그런 행색을 하고, 또 밤새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느라고 얼마나 초췌한 모습으로 그가 다가오겠습니까? 거기다가 다리까지 저는데 그 저는 자리로 한 발 뗄 때마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에서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가,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나이 차이가 있는 형제도 서로의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0달 동안 어머니 태 속에 10달 동안 어땠어요? 같이 어머니 태 속에 있었고, 또한 태어나서도 늘 같은 옷을 입혔을 거예요. 머리도 같이 깎았을 거고요. 그죠? 같은 방에서 2층 침대를 서로 나란히 쓰며 얼마나 뒹굴고 서로 즐거웠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시 떠오르며 그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모습 가운데서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듯 두려움 가운데 다가오는 야곱과는 달리 오늘 4절에 보니까 좀 엉뚱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치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에서가 달려왔어요. 또한 맞이했어요. 부둥켜 안았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또 함께 울었어요. 여러분, 이 동사들을 읽어보면은
어디 기억나는 이야기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실 때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어요. 그 다음에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부둥켜 안고 울며 그에게 입맞춤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야곱과 에서의 재회에 이 스토리에서 단어들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탕자의 입장 가운데에서 어땠어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오갈 곳이 없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는 고민했어요. 내가 과연 돌아가면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아마 안 받아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그는 그 발걸음을 옮겨서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들로서의 그런 모든 자격을 내가 요구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께서 아마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를 품꾼으로는 써주실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멀리 늘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른 그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또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를 위해서 연애를 베풀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서의 사건 가운데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야곱은 20년 동안 형의 분노 가운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그 두려움이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바라보면 너무나 부질없는 두려움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용서를 빌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정말 두려워, 안 돼. 정말로 세상에서 내가 그 일만큼 피하고 싶어. 정말로 그 사람 앞에 가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잘못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감히 그래서 그 앞에 갈 만한 엄두가 안 난다 하더라도, 오늘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이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런 모든 두려움을 덜어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용서를 구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가 그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녹인 그 마음 가운데서 진정 20년 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딴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인지 목사님 알아요? 그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못 갑니다. 여러분이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아세요? 여러분, 에서가 당시에 용서를 하기로 작정했는지 분노를 품고 죽이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와서 그를 정말로 결단을 내려고 그러다가 그 초라한 모습과 그 저는 그 다리를 봤을 때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서 갑자기 용서하는 마음이 그때 생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미 에서가 그를 용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27장 40절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40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에서가 야곱이 모든 장자권을 훔쳐 달아난 것을 알고 비통하게 울 때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해준 예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을 의지해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쉼 없이 애쓰면 그가 씌운 멍에를 내 목에서 깨뜨려 버릴 것이다. 목에서 뭘 깨뜨려 버린다고요? 멍에를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올가막던 그런 야곱과의 관계 가운데서 피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억울했던 마음, 또 그 동생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운명, 그가 야곱을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모든 멍에를 애만 쓴다면은
깨어뜨릴 수 있다라고 이삭이 미리 예언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피해자, 가해자, 또 용서받아야 될 자, 용서해야 될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볼 때 우리가 용서한다면은 그 용서가 가해자가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항상 보면은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누군가는, 가해자는 쉽게 잊어버려요. 왜? 자기는 받은 상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그 사건 가운데 정말로 기억에도 안 남아서 그 사건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데, 그 사건을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사건이 계속 내 삶 가운데 일어나요. 용서할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치밀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잊고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계속 나를 그 멍에 가운데 가두어두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피해를 받아본 적이 있을 거고, 여러분에게 어렵게 한 그런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이미 다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평생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을 용서치 못해서 내 어깨 위에 그 사람의 멍에를 평생 얹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을 당한 것보다 평생을 그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이 더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 갚는 일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이 아니라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억울하게 평생을 여러분이 메고 가야 될 그 멍에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에서는 이 27장에 이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그냥 넘겨듣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준 그 억울함과 그 비통함의 모든 명예를 내려놓기 위하여 그를 용서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너무 멋진 에서의 모습이 나와요. 얼마나 멋집니까? 나와서 끌어안고 달려와서 입 맞추고 그를 용서하고 함께 울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보면은, 제가 보면 앞으로도 나오는 얘기들이 에서가 너무 멋져요. 제가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왜? 에서같이 이렇게 멋진 남자 중에 남자예요. 통 큰 남자입니다. 그죠? 너무 매력적이에요. 근데 왜 이렇듯 매력적인 에서를 사용하시지 않고 너무나 아닌 야곱 같으면 여러분 입장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끝까지 가서 원수 갚았을 거예요. 그런 치졸하고 속 좁은 좁쌀만한 왜 야곱을 사용하시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저께 기도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왜 멋진 사람을 놔두고 이렇게 형편없는 야곱을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너한테 그래서 기쁜 소식이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야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가운데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죠? 정말로 속 좁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것만 바라보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장자로 삼아주세요. 거기에 은혜가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끌어안고 울어요. 너무 멋져요. 그러면서 에서가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 다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은혜 가운데 얻은 자식이라는 거, 종에게, 자기를 종으로 표현해요. 그랬더니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나와서 절했습니다. 다음으로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이 와서 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절했습니다. 자, 6절 7절에 나오는 반복되는 언어가 뭐예요? 나와서 절했다는 단어예요. 누가 했습니까? 이거를요? 야곱이 에서 앞에 나와서 절했어요. 그죠? 여러분 보니까 줄 세우는 대로 여종과 그 아이들이 나와서 처음에 절했고요. 두 번째로 레아와 그 아이들이 나와서 절했고요. 또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이 나와서 절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집안의 제사장인 가장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야곱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아이들도 야곱으로 살아가요. 왜? 조용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 가정의 가장 일생일대의 고비를, 위기를 아버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 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 또한 그 아버지의 본을 쫓아 그대로 나와서 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 이민 생활, 캐나다 생활, 유학을 오셨어도 아빠 없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어떻다고요? 인생 가운데 그리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아이들도 그 고비를 느껴요. 그 위기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가 가득 찬 이 땅 가운데서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그 자녀가 정말 이 위기를 어떻게 내 부모가 넘기고 있는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각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의 위기를 넘겨야 되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비록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서의 성품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이 야곱을 택하면 여러분 자녀 또한 야곱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여러분의 삶을 택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본을 쫓아 이스라엘로 그의 삶을 살아내고야 만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에요. 자녀들의 삶에 잊지 마세요. 늘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의 엉덩이뼈를 치시고 또 우리의 관계의 엉덩이뼈, 직장의 엉덩이뼈를 쳐서 탈골돼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만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취해 나가야 될 믿음의 본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에서와 400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지닐 때 그 아이들에게는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희망과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맡긴 그 자녀들을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하는 믿음의 자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들의 정말 믿음 스쿨에서 믿음의 본으로서 먼저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본으로 불러주셨음을 여러분이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죽기밖에 더합니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대신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엉덩이뼈는 주님께서 빼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스라엘로서의 새로운 날의 시작임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절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에서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다운표 안에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난 이 가축 무리들은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은총을 입고자 가져온 것입니다. 아직까지 또 야곱이 또 들어와요. 여러분, give and take입니다. 이만큼 줬으니 용서할 수 있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더 호의를 베푸시겠지. 안 빠지고 난 나가 365일. 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섬기잖아.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슨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또 어떠한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덜 사랑하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야곱으로 가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용서하지. 주고받는, 은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뭐라고 해? 에서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동생아,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내 것이니 내가 가져라. 자, 위에는 형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인님. 그랬더니 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무 멋져요. 정말로 에서 짱입니다. 뭐래요? 내 동생아, 내 동생아, 내 아우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영어에 보면은 I have a plenty라고 써 있어요. enough. 여기에 rab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건 enough라는 뜻이에요. 많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있다. 네가 다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미 너의 옛 그림자는 다 정리했어. 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부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나도 충분히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내 것은 내가 가져라. 보통 여러분이 읽었을 때 이 글을 우리 3세판 같이 3번 정도 이렇게 그냥 체면상 거절하는 거로 읽으시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 문법이 뭐냐면요. 한국말로 하면 좀 어려워요. 미완료형 단축형으로 써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 문법의 의미가 뭐냐면 간곡히 부탁한다는 얘기예요. 선물을 주겠다는 야곱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 어리게 간곡히 부탁해요. 네 것은 내가 갖도록 해라. 나는 충분해. 걱정하지 마. 다 용서했어. 이미 있는 그대로 나는 널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만류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멋진 에서죠. 야곱이 얘기해요. 뭐라고요? 10절에요. 아닙니다. 제가 형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다운 얘기를 해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제 얼굴 보세요. 자, 누구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장동건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브니엘, 그 야복 강가의 그 지역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분이하면 얼굴이란 뜻이죠. 엘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내가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히브리적 사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어때요? 죽어요. 그게 왜 죽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드라마 촬영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탤런트들은요, 그냥 드라마에서 평범하게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키도 크고요, 너무 멋져요. 정말 무명의 사람들이라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가면은 정말로 남자를 봐도 남자가 매력적일 정도로 그 정도로 멋져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장에 갔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섰어요. 자, 어떻겠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키가 작지?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보면은 정말로 너무 멋진 거예요. 갑자기 자존감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키가 작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정말 성형이라도 해야 되는가? 뭐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그 마음이 작아지고 정말로 어려워지더라고요. 마음이. 여러분 탤런트들을 봐도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너무 멋진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다 드러나 버려요.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에 자기가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에서를 만나면 틀림없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죽지 않은 것 같이 에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얘기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가장 두려웠던 사건이고 시간이고, 또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런 사건이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허무할 정도로 그 모든 시간들을 완전히 다른 시간으로, 가장 두려운 시간을 가장 감격의 시간으로, 또 가장 피하고 싶은 시간을 가장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소용없어요. 관계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있다면은 내가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내가 추구할 그 아무것도, 그동안은 소유를 추구했지만 그 소유가 아닌 나에게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을 결단코 성실히 이루고야 마시는 은혜의 하나님만 나와 함께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을 대면하더라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제발 형님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도 넉넉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넉넉이라는 단어는 위에 enough라는 단어하고 달라요. 이 단어는 칼이라는 단어예요. 칼. 이 히브리 말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everything이라는 얘기예요. I have everything.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다 드려도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그 약속의 땅에 약속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서 계신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 있다면, 그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 전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I have everything. 아멘이 한 분도 안 왔어요.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소유인 하나님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유케 하시는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할 때 이것을 봉사하면 give and take 식으로 요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만큼 더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 전체를 통째로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대면하기 어렵고 두려웠던 그 모든 것을 가장 나에게 감격스러운 것으로, 나의 감사의 조건으로 다 바꿔놓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넉넉하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보면은 아유 집사님 이거 좀 해주시죠. 시간이 안 됩니다.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까지 여러분은 은혜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다면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데 그 어떠한 걸림돌도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넘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모든 부분에서 교회의 모든 것을 섬겨나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곰곰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세요. 왜 내가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이토록 힘든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모든 언약을 성취시켜 주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피부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버든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나갈게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이야기해요. 에서가 말합니다.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세일 땅으로. 그랬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안 가요. 또 야곱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윙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당신 먼저 가십시오. 행여 거기 갔다가 아직까지 에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갔다가 내가 큰일 당할까 봐. 여러분, 오늘 요 순간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에서의 집에 가더라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도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세일에서 내 주를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그날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자, 세일에서 먼저 가래요. 그리고 자기가 쫓아가서 만나겠다고 그 세일로 찾아가겠다고 얘기해 놓고, 여러분 17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어디로 갔다고요? 숫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숫곳이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야복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야복강 북쪽에 53km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세일은 에돔 땅입니다. 에돔은 어디예요? 저 남쪽이에요.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북쪽으로 갔어요.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에요. 또 속이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서가 뭐라 그랬겠어요? 속으로 참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에서들이 교회를 다녀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잊지 마세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에서는 다 용서했어요. 그 모습까지도 용서했기 때문에 에서와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갔지만 야곱은 야곱이었어요. 오늘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숫곳에 갔는데, 숫곳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의 동쪽 땅이에요. 아직까지 약속의 땅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있다고요? 자, 읽겠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우리도 만들었습니다. 이 숫곳이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가축우리.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우리 짓는 바람에 가축우리 숫곳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다고요? 집 짓고 가축 기르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뭐 하던 사람이에요? 방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천막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집 짓고 있어요. 여러분, 몰개 젖어서 집 사면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몰개지 갚을 때까지 살겠다는 얘기죠. 동일한 얘기예요. 지금 누가 야곱으로 하여금 바단 아람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옮겨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에게 그가 흔들릴 때 그에게 환상 가운데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그가 결단코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주신 하나님이 어디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베델에서 만나주셨어요. 그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했을 때 그가 뭐라고 소원했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나의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했었어요. 또한 바단 아람에 있었던 그를 찾아와서 이제는 떠날 때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오자마자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자기가 소원했던 그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그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숫곳으로 갔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잠깐 머물렀습니까? 집을 지었어요. 얼마나 머물렀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당시에 그 딸 디나의 나이가 7살이래요. 그런데 세겜으로 나중에 또 옮겨가거든요. 세겜에 있을 때는 딸이 성장했어요. 어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7살에서 어른 될 때까지 한 10년 이상을 숫곳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갑자기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같았어요.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할까요? 저는 아직까지 좀... 자, 교회에 모임이 있는데 나오시겠어요? 주중 예배 나오시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광신도 쪽으로... 자, 교회에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교회에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인벌브. 숫곳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가 어디로 옮겨가요? 세겜으로 옮겨갑니다. 세겜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베델에서 아직까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강은 건넜습니다. 그가 가야 될 곳은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주춤주춤 이스라엘이 멈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세겜을 향해 그가 장막을 쳤어요. 여러분, 누구 얘기하고 비슷해요? 세겜은 큰 도시입니다. 도시를 향해 장막 친 사람 하나 또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장막 쳤던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직까지 베델을 향하지 않고 세겜을 향해 장막을 치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Stay tuned. Next week. 다음 주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모든 준비가 돼 있으세요.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20년 동안 가슴 졸이며 두려움 가운데 정말 감히 용서를 구하러 가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로 변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또한 용서를 해야 될 입장이라면 그 용서가 나를 위한 용서지 그 사람을 위한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깨 위에 평생을 지고 왔던 그 억울함의 멍에, 또 정말 그 분노의 멍에들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멍에를 깨어버리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럼으로써 그 모든 어려웠던 사건으로부터 또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며 진정 믿음의 자녀로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주님께서 놓지 못하십니다. 지금 그런 우리가 숫곳에 가 있고 또 숫곳에서도 빙빙 돌며 세겜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막을 쳐야 될 곳은 베델을 향한 장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충실히 받아내시는 분이세요. 그동안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의 삶의 자리까지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베델의 자리, 순종의 자리, 또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전심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족합니다. 당신 한 분만 계시면 I have everything,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정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야곱 가운데 있는 저희들, 이스라엘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답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